제 아내와 같이 오늘 마스크를 쓸 것인가 벗을 것인가, 이대빵으로 벗자. 제가 안면에 안면마비, 이 안면마비 증상이 한 2주 전에 왔는데, 그동안 기도하면서 치료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도 기도 염려 덕분에 제가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좀 말이 좀 어눌하거나 표정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정말 우리 부천평안교 찬양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같이 비교해서 조금 더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를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제 용서에 대한 두 번째 주제, 우리 이 목사님으로부터 용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받아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 창세기 45장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맺힌 그 미움, 그 한 10년, 20년 그 이상도 가거든요. 가까운 형제가 아니라도 서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저는 좀 드라이한 사람이죠. 이렇게 격에 딱 맞는 원칙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때 은혜 받았던 찬송이 내 영혼의 은총이 본데, 오늘 들어오는데 또 우리 인도자 찬양 인도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이 그 찬양을 해서 또 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나오는 눈물을 갖다 이게 주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용서받은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8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 차로 한 10분 거리 정도로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5층에서 살았거든요. 일부러 낮은 층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층으로 해서 사택을 그때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18층 삽니다. 18층.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18층인데 제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운동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계단 오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18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제가 계단 오르기를 시작을 해서 어떤 때는 하루에 3번까지 2번, 3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게 좀 오르내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죠. 제가 생각한 것이 이사야서 55장을 암송하자.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5장을 그때부터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줄줄 암송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루에 2번 정도 오르락내락 올라갔다면 아마 적어도 한
400번에서 450번 사이는 암송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게 제 마음의 그 뜨거움과 그 받은 은혜가 혼자 부흥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이전에 우리는 이사야서는 사실 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좀 어려워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사야서 설교할 때는 바짝 긴장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내용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하니까 그 뜻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지 됩니다.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그 섭리적 신앙에 대해서 섭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용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정말 웬만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담대해지고 또 관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난주도 보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설교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30 거의 40분이 다 돼 가는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조금 늦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암송해왔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짧은 한 30분 동안의 이 시간 동안에 함께 같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풍성히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알다시피 남왕국 유다에 관련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 이사야서의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1장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찰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제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종교 생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상태가 매우 피폐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에 참 피곤하고 비참한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단에 올라가다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서 팍 닿아서 한동안 계단에 옆에 기대 서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려가면서 잠 못 자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 수고하느냐. 1절 2절 말씀에 시작하는 서두가 그렇습니다. 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오라.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오늘 1절 2절 그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알지 못해요.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내서 멀리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타국에서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꿈꾸며 노력했지만 다 탕진했잖아요. 그 후에 찾아온 것은 곤고한 삶. 이제 나는 쥐려 죽는구나 나는. 다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20세기 이후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작업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나 문제는 그 가운데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추하고 더러운 것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뀌어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이런 동성애 이와 같은 그 현상들은 가나안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 쓸어버리라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신매매하거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동성애하거나 이런 추한 짓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고 인간이 무엇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가운데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인간들이 그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연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풍이 어쩌면 여름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두 주 전에 초전도체 발견해서 인류의 문제,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야, 우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비참한,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편안하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서울지와 같아요. 서울지. 항상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워요. 언제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나타날지, 어떤 놈이 칼 들고 나타나서 찌르고 날라.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1절 말씀에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갈증입니까? 단순하게 목이 말라서 물 마시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물이 후반절로 가면서 뭐가 되는 거죠? 포도주와 젖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어느 누구나 값 없이 마실 수 있다.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물, 곧 생명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 이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물이, 그 포도주와 젖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로 나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나와서 이제는 뭐 하라는 것이죠? 들으라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실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귀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기울여져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원인이 듣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많게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 제가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 봤는데 유심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지 돼요. 만약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결국은 듣지 않은 것, 요즘에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귀에다가 뭘 꽂고 다니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한 번에 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꽂고 가다 보니까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엔 또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거 있어요. 귀에다 꼽지 않고 귀에다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르라.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이 자리가 가장 만나기 좋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우리 임직자들 교육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 갔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착실하게 교회 잘 나와서 그 이상한 친근감, 동갑내기니까 느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멀쩡하게 지난주에 봤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되고 찾아야 할 때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예. 무엇으로 만나기를 원하냐면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그런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돼요.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자 중에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올라가서 결국은 나 끝에 와서 만나는 거 아니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이건 성경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막 가슴이 뜨거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약속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되는구나.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 그게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정현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그 다음에 12장에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번성케 하시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 이상을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시내산으로 나와서 거기서 또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위, 너의 집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런 통치자가 나오도록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릴리 또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의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이 흘러가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예수님께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왜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가?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만 진정한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우리 그냥 가만 내버려 뒀으면 우리는 멸망의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인간이었는데,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있잖아요. 287장인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제가 이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을 때인데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독립문교회 그 당시에 임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로 오셨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나 외출 좀 하겠다 해서 외출 좀 끊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오전 집회 참석하고 새벽에도 나가고 또 저녁 때 또 예배 참석을 하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저는 아무나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우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달라고 하면 전가를 주겠습니까? 뱀을 주겠습니까? 육신의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괜히 하나님 없이도 나 내 마음대로 해도 나 살 수 있어. 나 능력 있어. 힘 있어. 거기에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런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핵심되는 부분만 줄을 그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다. 이제 그 8절에는 7절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가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잘못하고 죄짓고 하면은 당연히 응분에 뭘 해야 돼요? 보복을 해야죠. 한 대 맞으면 2대 갈겨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가 한번 약속한 말은 세상 말처럼 시원하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눈물에서 눈물에 계속 흘리지 않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또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감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만족함,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오랜 사이에
내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랑하는 심령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 멋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집을 튀어나간 탕자.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이 떠나간 그 동네 어구를 바라보면서 혹시 어떤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내 아들이 아닐까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항상 기다리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이후로 떠나신 적이 없어요. 누가 떠났는가?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바빠 죽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 저런 일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고,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예수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멀리 방황하고 헤매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거기에 또 보상도 준비를 하고 계셔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고 요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심령 가운데는 늘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박수칠 일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혼란하고 복잡하고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멀어져서 떠나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주님의 이 간곡한 자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제가 손에 쥐고 자더라고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때로는 그래서 산책하거나 그럴 때 스마트폰을 아예 집에다 놔두고 갑니다. 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스마트폰은 열심히 찾으면서 주님은 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나 의무감으로 와서 나 예배 드렸어, 나 할 일 다 했어.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의 곤고함, 갈급함,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주님 것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노래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누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음 범치 않게 하시고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1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주 앞에 돌아와 주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기쁨과 평안을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또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